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하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속이는 것과 악한 것과 비윤리적인 것과 부도덕한 것과 또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혼재해 있는, 한마디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또 보고 듣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내일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뉴스 속에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느냐?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뭐냐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그렇죠. 하늘을 한번 날아간 새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뱀 역시 마찬가지이죠. 스르륵 이렇게 자취도 없이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것이 뱀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자취도 알 수가 없죠. 자동차는 타이어 바퀴 자국이라고도 남기지만 배의 자취는 파도 속에 쉽게 씻겨져 버리고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를 한 여인의 행위, 그 자취도 쉽게 사라질 뿐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음란한 여인들은 봐라, 나는 아무것도 악을 행한 것이 없다, 증거 있으면 대봐라,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일례로 들어서 기자가 설명을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들이 있고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에게 쉽게 말해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죄를 지지 않았어라고 발뺌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드러나 있는 죄보다 더 가증스럽고 더 악한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응당 죄를 지었다라고 벌을 받고 참회하는 것이 수순이 터인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한 번 더 속이고 한 번 더 거짓을 말하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이러한 세상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고 뒤이어 계속되는 본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혼란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2절, 3절을 보면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 뭔가 신분의 역전에 말하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종은 종이어야 하고 임금은 임금이어야 하는 그 당시 시대상을 볼 때 이것은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미련함 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게으르고 저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배부르게 살고 있다는 것은 역시 종이 임금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어지는 것은 이 시대의 윤리가 파괴되었음을 말을 합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
여기서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았는데 각자 해석이 달라서 제가 어떤 한 가지를 채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움을 받는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음녀나 뭐 창녀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단지 좀 미움받는 여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시집을 가기에, 결혼을 하기에, 혼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여인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한 여인이 시집을 갔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깨어져 버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타나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마찬가지로 종이 임금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21절을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기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진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핸드폰 진동 오는 정도의 진동이 아니라 세상을 흔들고 가치관을 흔들고 세계관을 흔드는 이 진동,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바로 앞서 언급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세상에 악을 행하는 것들, 그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면서 가증스럽게 속이는 것들,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고 윤리가 파괴되어지는 이 모든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들은 지금 나를 흔들고 있고 세상을 흔들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오늘 이 시인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혼란과 혼동,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통 속에 무언가를 넣어놓고 마구 흔들어 보세요. 조, 보리콩, 쌀 막 넣어놓고 한 대 흔들어 보십시오. 이게 조인지 보리인지 콩인지 제대로 구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내고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이죠. 뭐가 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의 온갖 소리들, 세상의 온갖 가치들, 세상의 온갖 논리들이, 세상의 온갖 이성들이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무질서한 세상, 한데 섞여서 통 속에 흔들어 놓고서는 한번 골라봐라, 한번 선택해봐라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낼 수가 없는 이 무질서한 세상, 그저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들이면 괜찮을 텐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성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 영적인 무질서함 앞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이 진동되어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시험을 겪기도 하고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무질서함, 이러한 영적인 혼란함 가운데 질서를 세워갈 수 있을까? 다시금 안정과 평안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떠올리고 나서 학창시절에 체육시간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학창시절을 보내셨을 것이고 체육시간 가져보셨을 텐데, 체육시간이 되면 저는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체육시간만 기다리죠. 영어 수학 시간에도 체육하자고 나가는 판인데 어찌되었든 체육시간이 되면 얼른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갑니다. 누구는 축구공 들고 막 수업 종이 울리기도 전에 축구를 하기도 하고 농구를 하기도 하고 저기선 뜀박질도 하고, 여고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고생들은 스탠드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수업 종이 치기 전까지 운동장에 흩어져서 마구잡이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있다가, 그런 무질서함과 그런 혼탁함이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 이들을 사열종대로 질서정연하게 세워가는 그 중간 단계, 그들이 질서정연한 사열종대의 각 잡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뭐가 필요하느냐? 체육 선생님이 구령대에 올라가서 호루라기를 한번 부르고 뭐라고 외치느냐? 기준. 학생 중에 한 명을 가르치면서 기준. 그럼 학생이 뭐라고 해요? 기준. 공명복장을 하죠. 사열종대로 헤쳐모여. 그러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뛰어놀던 학생들이 그 기준이 된 학생을 기준 삼아서 질서정연하게 선생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질서함을 질서정연한 상태로 바꾸어내는데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혼란함과 혼탁함과 무질서함 가운데 질서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세워져 있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기준은 법이에요, 법.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경제가 질서 있게, 시스템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준은 법이죠. 그래서 교통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교통법규가 있고, 국제 간의 법, 나라 간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도록 국제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이 기준이 되어서 사회 전반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과 혼동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고 고쳐가기도 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서, 그 법을 넘어선 사람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나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법이죠. 그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서 질서를 벗어난, 틀을 벗어난, 기준을 벗어난 것들을 기준 안으로, 질서 안으로 다시금 채워 넣는 과정들,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실정법들 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법, 궁극적인 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더 큰 기준이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 애당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주셨고요.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방향과 우리의 어떠한 가치를 설정해주는, 가치의 기준을 설정해주는 법이 될 수 있는가? 왜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가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이 땅이, 이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태초의 모습은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혼돈과 공허야말로 무질서함이죠. 혼동이죠. 혼재죠. 질서가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충만한 상태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내셨어요. 만들어 내셨어요. 창조해 내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돈과 공허의 무질서함을 질서와 충만의 세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렇게 쉽게 지어졌을까요? 그것이 그저 그렇게 간단하게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 한마디면 되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다고 해서 얼렁뚱땅, 대충대충, 막무가내
마구잡이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아주 세심하고 아주 세밀한 계획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창조 순서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둘째 날 물과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틀을 만드시죠. 틀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드셔요? 내용물을 채워 넣으세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면 이 빛과 어둠에 해당하는 내용물은 해와 달과 별이에요. 둘째 날 물과 궁창을 나누셨어요. 물과 궁창에 해당하는 내용물은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예요. 셋째 날 육지를 나누셨어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이 땅에 여섯째 날은 짐승을 채워 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것대로 좋은 것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다 아주 특별한 질서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틀을 먼저 만드시고 내용을 채우셨죠. 여러분 물 안에 아니죠. 컵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이 먼저 있고 컵이 있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컵이 있어야 그 안에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혼돈과 혼란에 이 무의 세계를 질서와 충만의 세계로 만들어 가시는데 아주 완벽한 방법으로,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주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법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반박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 이상으로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떤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질서의 창조주가 되시고 질서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혼탁함 속에 혼재되어서 빠져들거나 함몰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타락한 인간들이 있고요, 퇴폐한 인간들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한탄스럽죠.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욕이 나오고 비난과 비판이 쇄도하고, 이놈의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 절망하고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혼탁한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보내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우연히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사도들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무질서하고 아무리 죄로 가득하고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특별한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질서를 세우는 일,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특별한 질서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 말씀이 이 세상을 바꿀 유일한 기준이며 절대적인 법이 되신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비인간적인 제약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받을 일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흔드는 이 진동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진동 가운데서 우리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바른 신앙의 가치와 믿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면, 우리를 향한 지으심, 우리를 부르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려는 노력과 그 부단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우연히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 더 어지러워지고 더 혼탁해져갈 세상 속에서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러나 그러한 모순과 불합리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원, 진리, 법,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 위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그러한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표준과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교회들이 많지만 흔들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어떤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만 기준 삼아서 세상이 어떠한 공격에도, 세상이 어떠한 그 세계관의 그 침투에도 바로 서서 말씀의 보호막을 바로 세워서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등대로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말씀 위에 서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앞에 찬양한 것처럼 그런 성도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요, 그 교회의 앞장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목사님 입으로 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러한 말씀의 기준점을 삼은 교회로서, 그런 목양자로서, 말씀 선포자로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합력하여 가는 우리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속으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